세상의 많은 유혹과 험한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주를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준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마다 참 괴롭고 힘든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너무나 힘겹게 살아왔던 우리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기억들은 어른뿐만 아니라 남녀, 노소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도 그러한 시간들이 각각에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았더니 유치원생들이 참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의 어느 아이가 선생님이 찾아가서 선생님, 인생이 참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궁금해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맨날 일어나야 해요. 쉬는 날이 없어요. 또 다른 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도 이게 힘들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이 힘드니? 물어보았더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가 일어나라고 해요. 눈을 떴더니 또다시 빨리 옷 입으라고 하고 옷을 입었더니 밥 먹으라고 하고 도대체 숨 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웃어볼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생각해보면 어린 아이들도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조금은 웃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지만 지난 일주일 살아오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힘겹게 만든 시간과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러한 인생의 시간을 가리켜 하나의 단어로 소개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그 의미는 거칠고 물이 없는 곳으로 고난과 시련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그때에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시편 84편 이 서두에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민수기 16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권위를 위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사람들과 뜻을 모아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그런 힘을 주셨겠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위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의 모든 모인 무리들을 심판하십니다.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한꺼번에 삼키게 되는데 무려 250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였던 이가 고라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자손들이 오늘 시편 84편을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가 죽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돌이켜 온전히 지도자를 섬기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거처에서 성막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게 되죠. 이 성막으로 나아갈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마치 퇴근하듯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이 길을 오가면서 매일매일 오가는데 힘겨웠던 고라의 후손들, 자손들은 그 성막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을 때 그냥 걸어가지 않고 오늘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흥얼거리듯이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84편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성전 순례시로 쓰여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은 분명 3번,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 3번이 맥추절, 무교절, 77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는데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1년에 3번 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일들이 1년에 3번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그 일을 하는 것도 큰 마음 먹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열정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마른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 사나운 짐승과 때로는 도적들이 위협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에게도 이와 같은 눈물의 골짜기의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홀로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 이유조차 모르는 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걷고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서럽게 흐르는 그 눈물의 순간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애굽에서 오래였던 그 종살이를 다 풀어헤치고 이제 억압과 고통 속에서 광야의 길로 나왔는데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40년의 그 시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과 그 추위와 더위에 맞서 싸우며 밀려드는 피로와 공포 속에서 그들은 또 다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맑은 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샘들을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샘을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공급하시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마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순간에도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심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예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혹시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지쳐 있는 분들, 혹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 무너지며 살아가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누군가와 다투어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 마음 상처 입고 괴로움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골짜기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은혜의 샘을, 그 많은 샘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나갈 때에 험한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출입구입니다. 이곳을 걷고 이것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샘뿐만 아니라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누가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종류의 비가 있었는데 씨앗을 뿌릴 때 필요한 비, 이를 가리켜 이른 비라고 하였고, 씨가 자랄 때에 또 내리는 비,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마지막 내렸던 늦은 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지역의 10월에서 11월에 내렸던 빗줄기입니다. 여름의 무더운 여름으로 인해 건조해져 버렸던 그 땅들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한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어찌 씨앗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씨앗을 뿌리기 전에 이른 비가 그들에게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빗줄기를 통하여 그 땅이 촉촉하게 젖어지게 되고, 그래서 땅을 파고 그곳에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기 전에 내려진 그 비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라고, 축복의 비라고 그들은 말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고 메말라버린, 굳어져버린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그 빗줄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새롭게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가 머금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샘을 파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한 이 샘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샘에 물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샘에는 하늘에서 내려진 그 물이 땅속에 스며들어 그 땅을 팔 때 그곳에 물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신다 한들
우리가 그 은혜의 빗줄기를 모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떠한 은혜의 비도 그 은혜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서 10장 1절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되,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샘을 파고 그 은혜의 빗줄기를 담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곳곳에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은혜의 빗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홍수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냥 그 구원을 값없이 누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 준비된 그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0년 동안 쉼없이 방주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지만 노아의 몫으로 노아의 방주를 그는 만들고 건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샘을 파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할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른비, 은혜의 비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흠뻑 받을 수 있는 그 샘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샘을 파고 말씀의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기도와 예배와 섬김의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영적인 샘을 파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들이 마침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가득 채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빗줄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식과 기회를 통하여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은혜의 빗줄기를 담을 수 있는 우리만의 샘, 우리만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위해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많은 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셨죠. 이른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라의 인생의 끝이 이것으로 끝나게 되겠습니까? 고라의 인생의 자손들, 그들의 삶의 모습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른비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그들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힘을 얻고 더 얻었다라고 기록하죠.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마침내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길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분명한 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길이 있어야 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길이 있어야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였던 고라의 자손들은 그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길이 있었습니다.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했던 길은 무엇일까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각각 서게 되는 그 길을 사모하며 마음속에 품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의 힘, 은혜의 능력을 그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위해 간구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길, 주를 앙망하는 그 길을 향하여 마음에 품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자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힘을 없고 비록 지금 마실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정착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어디까지, 시온까지,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아름다운 모습도 많고 쉬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이 정도 걸어왔으면 만족하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의 끝은 그 쉼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까지 그들은 힘을 내어 마침내 그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험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많은 샘들이 있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른 비를 통하여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홀로 걸어가는 것은 괴롭고 힘겨운 여정일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고 같이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물속을 걸어갈지라도, 불길을 지나갈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홀로 걸어가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 나라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더 넓은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의 상처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 오늘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때론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용기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셈이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많은 셈의 골짜기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른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준비되어 있는 그 그릇 가운데, 셈 가운데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마침내 주님 만나게 될 그 시온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홀로 걸어간 삶이 아니라 우리 함께 손잡고 시온의 대로 주님 향한 그 길을 가슴에 품고 함께 나아갑시다.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결단하고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삶을 기대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옵나니 하나님 이른비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함께 손잡고 시온의 대로 주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그 끝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